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이스라엘 삶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스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고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구약의 유명한 인물 하면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윗 왕을 성군이라고 지칭하면서 지금도 이 현대에 이 다윗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외에 그러면 또 유명한 왕이 있었느냐? 뭐 솔로몬 왕, 다윗과 솔로몬 빼고 그래도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그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는 정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쭉 지내다가 9개 왕조 19그 왕이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다스렸는데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이 12절 말씀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면 사람을 그 포로들을 잡아갈 때 이 장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잔인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뭐 닭꼬치 먹듯이 이제 닭꼬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그렇게 껴가지고 잡아가고 또 다른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본보기로 그런 식으로 보여줘서 그야말로 참 역사에서 이렇게 악한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이제 포위도 받고 공격을 받는 게 바로 히스기야 왕 시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공격을 받기 전에 그 이스라엘 안에는 영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나고 나쁜 땅에는 나쁜 나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 보면 이 원리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땅인데 엄청 좋은 나무가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하스라는 인물인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범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악한 것 중에 제일 악한 게 자기 아들을 그 우상 제물에게 바치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가 보통 이 일반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때 뭐 형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형들이 아버지가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타 죽는 거를 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이제 열왕기하 1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아하스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몰렉 제사라고 해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면 빨갛게 달궈집니다. 빨갛게 달궈지는 것을 그 위에다가 어린 자기 자식을 올려놓고, 그 자식이 거기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타고 막 팔짝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 신에게 예배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때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 역대하에 2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행하는 그것을 보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은 부모님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이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자식이 따라 하기를 원하는데 나쁜 것은 따라 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 감사하게도 아하스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도 그 악한 길로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빠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정말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까지 악을 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가파 그런 아버지였는데, 정말 불신앙은 이런 불신앙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아빠였는데, 그 아빠 밑에 있는 이 아들은 아빠의 그 길을,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우상들을 제거를 합니다. 참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쁜 아들이 있고, 이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좋은 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있는데,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좋은 아들이죠. 근데 이 아하스, 그 악한 일을 했던 그 아하스의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을 보니 요담인데, 이 아하스의 그 아버지가 요담이라는 사람인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후반부 이 35절은 정직히 행했지만 그래도 산당은 여전히 남겨놨다. 그렇지만 후반부에 35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성전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보수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하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은데 아들은 이렇게 악하고, 또 이 아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그 아들은 또 좋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난다, 길러진다, 양육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외가 또 있을 수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아버지들이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 나쁜 짓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들들 자식들도 뭐 부모님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 안 나타난다는데 나도 이렇게 계속 나쁜 짓 해도 돼. 이렇게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열왕기의 역사가는 이 히스기야를 엄청 칭찬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 5절, 7절에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3절에도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에도 히스기야가 후반부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전후로 이런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히스기야 그 살아 생전에 형통했다고. 그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뭐든지 뭐 하면 다 잘 되고 뭐 막힘이 없이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잘 안 되고 막혀지는 거면 막혀진 그것도 형통일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아무튼 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랬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님 중에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칭찬하시는 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영적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개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 너무나 많은 그 악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바꾸어 간다는 것, 그 분위기를 바꾸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항 세력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데, 음란한 세대인데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세대의 그 악한 거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해야 될 때 노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게 이 시대가 살아가니까 그렇게 묻혀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일반적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가 의미가 뜻이 뭐냐면 저항자입니다. 저항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에서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도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의하는 그 기준이 위에 권위자가 뭘 말하면 뭐든지 항의하고 거부하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저항하여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도였다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4절에 보니까 무엇을 저항하면서
바꾸어 버렸느냐 이야기할 때 산당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요담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직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따라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역대 왕 중에 산당을 제거한 왕이 없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멀어. 단에서부터 내려오려면 너무 머니까 단 근처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해도 되지 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다 계시는데 여기서 섬기면 되지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죠. 주일날 이제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편하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든지 그런 편의성을 추구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이 여기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편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드리고 거기서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 편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상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이 주상은 바울의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 바울 신상을 만들 때는 돌로 만들고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만드는 건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 나가서 노뱀을 제거했는데 이 노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부터 거의 700년 전에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뱀을 보내서 물려서 다 죽지 않습니까? 독사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려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 다 치유받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노뱀, 여러분 700년이 흘러도 이 노뱀을 제거하지 않고 이게 영험한 물건이야. 너무 영험해. 이거 하나 있으면은 우리가 잘 될 거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대 어떤 왕도 이거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제거했다가 부정 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노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보통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어떤 부적이라든지 집에 있는 뭐 부적이라는 우상을 이거 제거하면 집에 우환이 생기는 거 아니에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제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다는, 이 노뱀이 하나님이 노뱀 이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행위, 그게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건데, 근데 그 노뱀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섬기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완전 깨부셔서 느수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느수단이라는 것은 노조각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조각뿐이야.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제거를 한 거죠. 이런 개혁 앞에서는 수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저항이 있을 거고, 또 왜냐하면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개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다른 나라, 강한 나라와 그 외교 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 나라가 섬긴 그 신을 자기 나라에 갖다 놓고 그 신을 같이 섬겨주면서 외교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 아수르가 갖다 놓은 그 우상을 제거를 해? 그러면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나를 그 자기 나라를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전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그거 상관없이 다 제거해 버리는 영적 개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개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시기를, 우리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가 그런 개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여러분 뭔가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변화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근원, 어떤 동력,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삼았냐면 하나님 그 자체로 삼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을 끝까지 이루어 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연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드바크라고 해서 붙잡다, 밀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입에 여러분 혀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보이지 않는데 그 혀를 입천장에 한번 달라붙게 해보십시오. 입천장에 딱 달라붙으면 그 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붙잡다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틈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딱 달라붙는 그 관계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일 수 있는데 신앙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2차적으로는 이웃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11조 잘 하시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이러면 이제 신앙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연히 뭐 신앙 좋죠. 신앙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또 11조 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그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잘 좀 기억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교제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으로 끝나버려서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아무 생각 안 하시다가 그냥 예배 때 나와서 단지 그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고백도 그 말로 고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하는 그 행동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남녀 관계가 사랑한다는 그 관계가 내가 말 안 해도 너는 나 알잖아 하면서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두 가지를 꼭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그냥 입술로 주님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그 믿음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야고보 선지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마음만 있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해야 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그 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있어야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시면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좋은 또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 말씀드리면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중에 여자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쓰기 전에 자기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내셨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구멍가게 냈는데 이 여자분이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관계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 가게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장사가 잘 되면 와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온 동네 사람이 우리 가게만 찾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게들 결국에 앞으로 문 닫지 않겠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바른 자세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공존하기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물건 중에 그냥 가게니까 구색만 좀 몇 개 해놓고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춰 놓지 않고 일부는 그냥 갖다 놓지 않는 걸로 해서 일부만 갖다 놓고 팔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객이 와서 물건을 찾는데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우라 야야쿠란 이분이 우리 집에는 그 물건 없으니까 저 옆에 있는 저 가게에 그 물건이 있다고 절로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고객 감동, 고객 모든 고객을 다 유치하려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이소, 다 있어. 그런데 우리만 잘 되는 거 원치 않고 우리 마을에 저 가게도 있는데 저 가게도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일부만 갖다 놓고 이것만 우리는 팔고 없는 거는 저 옆에 있는 저 가게에서 판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실천을 했답니다. 그렇게 실천하니까 많이 왔던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줄어드는 그 시간에 이분이 뭐 했냐면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빙점이라는 유명한 책도 쓰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가게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주변에 옆집에 있는 가게도 잘 운영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성도와의 관계 맺는 것, 또 불신자와 관계를 맺는 것, 참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중국은 장사를 잘한다고 하죠. 보통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단지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그 관계를 판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지
함께 자라갈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다시 와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지. 그 아픈 하나님 마음을 보통 여러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기계적으로 그 율법 지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히스기야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다 해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거 관심조차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나, 뭐에 대해서 기뻐하시나, 그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 관심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을 얼마나 받았냐,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했지만 우상을 섬겼습니다. 같이 섬겼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계속 문제 삼는 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 복이라는 게 누구한테 오는 거니? 하나님 내가 너한테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기들 생각 속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면 더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 섬겼다가 그러면 이 신들이 나한테도 또 복 주는.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 땅에 소출을 많이 주는 신, 과축으로 축복을 하시는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율법 안 지킨다, 말씀 안 지킨다, 진노하시고 이런 부분이 기계적으로 그냥 너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 율법 10계명 1부터 10 다 지켜야 돼.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너랑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뭘 하면 마음 아파하는지 그걸 좀 기억해줘서 내가 마음 아파할 그 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거를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선대 우상 섬겼던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모든 행위들을 다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 작은 거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예물 드리시고 이것도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요, 관계. 내가 너랑 더 좀 친해지고 싶어. 너랑 좀 더 가까워지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이후의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냥. 바로 그 말씀이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수르가 이때 중동의 패권을 잡고 거역하는 민족들은 다 멸망시키고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디서 이 아수르 왕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 왕을 배신하고 배반해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도 이스라엘 향해서 반역하고 그랬는데 그 블레셋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우리 위례 하늘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잘 붙어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러다 보면 우리가 행할 바들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다 채워주고 형통하게 그 일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파도를 막 일으켜가지고 그 파도 타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파도 일으킨 거에 우리가 그 흐름에 잘 타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요한복음 15장과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살펴봤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지기로 이렇게 노력해서 막 애써고 그랬는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계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복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하게, 더 그렇게 신앙생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힘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대통령이 친구면 너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삼성 회장이거나 이러면 너무나 혜택은 받지 않더라도 내 친구가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친구가 하나님이에요. 내 친구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내 친구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셔서 친구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랑 친구를 해요? 너랑 나랑 친구 먹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친구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랑 친구를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면 너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으면 까무라쳤을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붙잡고 이랬는데 친구로까지 이렇게 여겨주시던 이런 감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함을 잊고 형통한 삶에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친구 관계로 그렇게 즐겁게 우리와 지내길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비하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된 거죠. 그런데 나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비하시키고, 이거는 나를 하찮게 여기고 비하시킨 게 아니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비하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받아줄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셔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존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